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 열흘 동안 약간 목감기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풀리긴 풀렸는데 아직도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가래도 좀 끼고 중간에 물도 좀 마셔야겠고 그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유명한 글이죠. 이것도 논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논어에 대한 공부를 안 했어도 논어 한두 구절은 누구나 다 한국 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 때 죽어도 좋다. 아유, 정말 대단하죠.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주자의 그 20대 때는 오직 주자만 보고 이렇게 모든 그 사고방식, 인식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염증도 생기게 되고 의심도 생기게 되면서 다른 책들 봤을 때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처음에는 너무나 뭐랄까, 그 주자 학문에 압도당해서 그런 것도 있고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따랐는데, 자, 주자는 도는 사물 당연한 이치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진실로 그것을 들을 것 같으면은 생에서는 순하게, 죽어서도 편하게 여겨서 다시 유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썼어요.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그 시간이 가깝다고 하는 말이다. 정말로 주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도가 사물 당연한 이치,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자가 정말로 말한 도가 이런 의미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공자가 말하는 도는 주로 선왕의 도예요. 멀리는 요순이고 가깝게는 주나라의 문왕, 주공의 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도, 문물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나라의 예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책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것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는다. 다만 제가 그랬죠. 주자학은 꼭 그 본문의 뜻만이 아니라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 말 자체는 멋있는 말이죠. 사물의 당연한 이치다.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가히서 도를 알지 아니치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도를 알아야 되니 이런 소리죠. 진실로 도를 들을 것 같으면 비록 죽더라도 좋다는 뜻이다. 또 가로되 모두 실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실리. 사실적인 것 이치다 이런 소리죠. 사람이 알고 믿는 것이 어렵다. 근데 사생 또한 죽고 사는 문제 또한 크니 진실로 얻은 바가 있지 않는다면 어찌 석사라도 저녁에 죽더라도 가하다고 여기겠는가. 뭔가 정말로 얻어야지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정말 그 주자학에 대한 그 해석은 너무 난해하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는 어떤 거를 경험적으로 나 정말 진짜 죽어도 저녁 때 죽어도 좋아 이런 말 우리 농담으로 또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무겁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조문되면 석사라도 가으라고 하는 말을 유명한 말이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공자가 말하기를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서
그러니까 꼭 도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학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도라고 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배움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빈약해 보이고, 예.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그 고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비가 학문의 뜻을 두고 나쁜 옷, 나쁜 음식, 거칠은 음식이죠. 부끄러워 여기는 자는 좋게 놀랄 것도 못 된다. 예. 왜냐하면은 아니 학문의 뜻을 둔 사람이 이런 것을 불편해하고 부끄러움을 하면은 그 사람의 뜻이 도대체 뭐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석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문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심요 구도로되 마음에서 학문을 구하되 구체지봉, 예, 입과 몸을 봉양하는 것으로서 봉양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함으로써 부끄러움을 여긴다면, 예, 그러니까 써있자 불량인까지 겹칠 수가 있죠. A, B, 예.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몸뚱아리 봉양하는 것으로서 봉양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함으로써 부끄러움을 여긴다면 그 식취의 그 비루함이 심하다. 그 사람의 식견이 아주 천박한 거 심하다. 어찌 더불어서 학문을 논할 수가 있겠는가. 정자로되 지오도의 심여고 외면 왜 바깥에다가 마음에 뺏기면 이런 소리예요. 마음을 뺏기면 학문의 뜻을 두고서 마음을 한편으로는 또 외향적인 거 꾸미고 먹고 자고 입는 거 이런 거에 불임을 받게 되면 이 소리예요. 불임을 받게 되면 어찌 좋게 더불어 같이 도를 논할 수가 있겠는가. 예.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여러분 이 글이 굉장히 논어에서 중요한 글에 들어가요. 이 글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은 몇 번만 읽으면 글이 굉장히 쉬워요. 또 예. 뜻은 굉장히 깊은데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거는 단순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글들은 이렇게 뭐랄까 좋은 글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예,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세상에 대해서 이랬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천하라죠. 요즘 말하면은 한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천하, 세상 뭐 이렇게 그냥 굉장히 용어 자체가 커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 자신도 항상 약간 모르게 과장하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데 천하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지식인이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식인이 우리가 배운 사람이 세상 일에 대해서 적도 없고 막도 없다. 예. 나감도 없고 물러감이 없다. 이렇게도 되고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선비가 지식인이 세상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의 일에 대해서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도 없고 항상 그르다고 여기는 것도 없고 오직 의와 더불을 뿐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적은 전주다. 오로지 전주. 오로지 이런 뜻이다. 춘추전에 오수적정이려. 내 누구와 같이 가겠는가.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거다 소리죠. 막은 불금. 좋게 여기지 않는 것. 예.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긍정하지 않는 것. 예. 비는 쫓는 것이다. 예. 사시가르되 적은 옳다는 것이요 막은 불가하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 무불가하야 진실로 무도로서 위지할 것 같으면 무도로서 위족할 것 같으면 불기요 창강 자자호와 미치지 않겠는가 이 소리예요.
창광자자에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예. 자, 옳은 것도 없고 불가도 없는데 무도로서 그것을 주장한다면 이거 미친놈이죠. 창광이라는 건 미쳤다는 거예요. 미치고 자자라는 이렇게 지 멋대로 난리치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시가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또 해가지고 또 불가에서는 뭐 그냥 사현도거든요. 이천선의 제자 뭐 막 욕하고 또 한바탕 이야기해서 불로지하기 소위 이른바 신무소주의 응무변이라는 게 금강경에 보면 신무소주의 응기심이라고 그랬더니 예. 신무소주의 응기심. 아, 내가 잊어버렸네. 그 유명한 그 금강경에 있는 갑자기 또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요. 마음에 주된 바 없이 능히 변에 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금강경에. 예. 그러나 마침내 성인의 죄를 얻은 것이다. 여기서 성인은 누구죠? 공자죠, 공자. 불교 적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예. 그 불교 금강에서 나오는 말도 해석이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머무른 바 없이, 그러니까 심자는 없어. 무소주의, 응무소주의 발기심인가? 아니, 갑자기 그거 잊어버렸네. 아이고, 예. 금강경에 나오고, 예. 거기에서 그 해석이 또 스님들마다 그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나 여기서는 마음에 머무를 바 없이 능히 변에 응한다 했는데 공자의 말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라 이 소리죠. 공자는 세상에 대해서 군자는 세상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옳은 것도 없고 누군가가 무엇이 항상 옳다 이런 것도 없고 무엇이 항상 그르다 이런 거 없다. 항상 의와 더불을 것이다. 예, 멋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군자는 화이부동하죠. 예, 화이부동. 맹목적으로 누구를 추종하지 않아요. 예, 근데 현대는 어떻죠? 정말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도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예, 시비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예, 거의 오히려,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지업이란 말 아주 멋진 말이죠. 예. 자, 성인의 학은 그렇지 않아서, 여기서 공자의 학문은 그렇지 않아서, 요 불로지학과 다르다는 거죠. 그 무불가 지간에 오직 의가 존재할 뿐이니, 그러므로 군자의 마음엔 과연 무엇인가에 기댈 바가 있겠는가? 기댈 바가 없다는 거죠. 군자의 마음은 무언가에 기댈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항상 의를 따르는 이게 중용의 사상이에요. 예, 중용의 사상. 그 금강경에 있다고 하는 말이 응무소주의 생기십니다. 예, 머무를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떤 스님이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예, 마음이 일어나되 생기심. 마음이 일어나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그것도 멋진 해석이에요. 예. 보통은 머무를 바 없이 마음을 낸다. 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돼 있는데 마음이 일어나는 바에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탁월한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불교 공부도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사서상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규정을 할 때 어떻게 규정하죠? 저 사람은 육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여지껏 배운 게 육아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어떠한 책을 읽었다.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은 저는 기독교인이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고 성경에 있는 그 교회 교리를 믿으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스스로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근데 그게 맞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예. 그것은 우리가 사회가 또는 어떤 단체, 조직이 사람을 그렇게 어떠한 이름으로서 규정을 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사서상견 뭐 맞지도 않아요. 그 친구 그 성격에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선배예요 또. 저는 나쁘게 말해서 주둥아리만 입만 나불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친구는 정말 선배예요. 선배. 까장까장하고 선배예요. 예. 근데 몰라요. 노노맹자. 관심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규정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정하는 게. 나는 절에 다니고 불경을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불교야. 나는 사설을 읽으니까 유가야. 나는 성경책을 읽으니까 교인이야. 이런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혼자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외우세요. 군자지요 천하에 무정야하며 무망야하야 의지업이니라. 자, 이런 글들을 자꾸만 읽어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성경에서도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들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막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건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 같은 거는 외우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논어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이 글이에요. 군자지어 천하야에 무정야하며 무망야하야 의지여비니라. 지식인이 세상 일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도 없고 항상 그런 것도 없으니 오직 그것은 의와 더불을 뿐이다. 멋진 말이잖아요. 거기에서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말. 그것도 멋진 말이죠. 대변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회덕하고 소인은 회토하며 군자는 회영하고 소인은 회행이라. 저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자주를 봐도 이렇게 싹 와닿지를 않아요. 이건 뭐 그냥 어느 정도 군자는 덕을 항상 생각을 하고 소인은 토를 생각한다. 토는 뭐죠? 재산이에요. 재산이 그 산출되는 곳이잖아요. 땅에서 재산을 산출하잖아요.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은 평범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소인이. 아니 이렇게 재산 산출하고 그러는 게 현대의 상황에서는 더 와닿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군자는 형을 생각하고 형벌을 생각한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소인은 낮은 사람은 은혜를 생각한다. 회는 사념녀다. 회덕은 고유한 선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회덕이라고 하는 거. 자, 고유한 선은 뭐죠? 고유라는 말은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이 좀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유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심성에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덕목이라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게. 회토라고 하는 것은 처한 바에 편안한 곳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여기서는 그런 뜻을 해석했는데 땅에는 재산이 산출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항상 이 덕보다는 은하 덕보다는 이익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대학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공부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안빈 낙도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 처하는 바가 그와 같은 것을 처했기 때문에 안빈낙도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선비들도 뜻을 얻으면은 영의 정도 갈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관직에도 다 올라가고. 뜻을 얻지 못했을 때 안빈낙도를 하는 것은 하나의 영역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 예. 회영은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이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회해는 탑니다. 이것도 너무 나쁘게 봤어요. 탐하다. 사람의 본성인데. 예. 그러니까 주자의 해석은 어떨 때는 너무 가혹해요. 예.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다. 예. 너무 군자와 소인. 여러분 하루에 군자 되었다, 소인 되었다가, 소인 되었다, 군자 되었다가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그죠? 항상 저 사람은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문제점 다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또 현대같이 이와 같이 정말로 살기 힘들고 늙어 죽을 때까지 벌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군자 소인의 취향이 같지 않은 것은 공사지간 따름이다. 말이 좋아서 이러죠. 군자가 옛날에 무슨 다 에헴거리고 이렇게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군자가 군자의 노릇을 해내려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조선시대 양반사가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양반 계급이 한 10에서 한 15%, 예. 그리고 중간 계층이 한 50% 정도, 예. 노비가 한 45% 된다 그러잖아요. 노비가. 예. 이 중산층, 중인계급, 이게 양반. 국민의 85%가 일을 해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85%가 힘든 일을 했다는 거. 예. 이렇게 쉽게 공사지간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윤씨가로되 낙선, 오불선은 군자가 된 이유요. 구차히 편안하게 하고 얻는 거에 힘쓰는 것은 소인이 된 이유이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맹자에서부터 이제 벌어지는 그 문제가 이제 야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언가를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규정하는 것, 이런 것은 결코 이렇게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여러분 그 사회가 이율배반적이고 겉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공자 맹자의 추구하는 성선설이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 현상 사회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 괴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병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사는 어떠한 그 학문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줘야지, 이렇게 극단적인 논리를 가지게 되면은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 회토하면서 겉으로는 헤헴거리고 덕을 숭상하라고 그러니 이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의 어떠한 그 괴리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조선시대 거의 나쁘게 말하면은 수탈이잖아요, 수탈. 예, 양반들이 85%의 사람들을 수탈한 거잖아요. 그 시스템 자체가. 중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반 중인 이렇게, 거기도 물론 귀족 계급이 있거든요. 노비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국민의 50%를 차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민족을 전쟁에서 진 포로도 아니고 같은 민족을 50%나 500년 동안 노비로 삼았다고 하는 것. 예. 심지어는 세종대왕이 총천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비는 천한 것을 따라간다. 아버지가 천해도 그 자식은 노비고, 엄마가 천하면은 엄마를 따라가서 노비. 그게 총천법 아니에요. 예. 그리고 딱 10에서 15%가 틀어지고,
그 사람들은 이런 글이나 외우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잘못 읽고 해석을 잘못하면은 정말로 그 결과는 망국에 빠졌다.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석을 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방언이 행함 다원이요. 자, 오로지 이익에 추구해서 행동할 것 같으면 원망이 많죠. 그죠? 왜냐하면 이익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욕심은 없죠. 무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못 가져가는 사람의 원망이 생기죠. 유시갈의 방은 의존하는 거다. 다원은 그 많은 취원이 많다. 이런 소리죠. 원망을 많이 듣게 된다. 정제가 돼. 용이역이면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된다. 오로지 나한테만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된다. 고로 많은 원망이 쌓이게 된다. 이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능히 예로서 양보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 소리예요. 한한지율이요. 약자예요.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능히 예로서 그 예양으로서 할 것 같으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능히 예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를 갖춘들 무엇하리요? 이런 소리예요. 예를 갖춘들 무엇하리요? 양보는 예의 실이다. 하유는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그 유래지 실로서 예를 둔 그 실체로 사실로서 나라를 다스릴 것 같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형식을 비록 다 갖췄다 할지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개인도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랴. 이 글은 여러 번 나온 글이죠. 비슷한 글이.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벼슬의 어떤 위치에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벼슬에 쓸 수 있게끔 노력하는, 준비하는 것을 걱정해라. 이런 소리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만한 지식을 과연 가지고 준비를 했는가를 구하라. 이런 소리죠. 멋진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자의 말은 뭐냐면 나한테 있는 것을 찾아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라는 거죠. 벼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내가 벼슬자리에 가고 싶으면은 준비를 해가지고 그 벼슬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걱정을 해야죠. 소일입은 소위 그 위에 쓰는 바다. 가지는 가히 보고 아는 사실을 이릅니다. 정자의 군자는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할 따름이다. 한마디로 해서 이거죠. 구적이. 저기 대학에서도 나오잖아요. 군자는 구적이하고 소인은 구적이 난다고. 다른 사람 바깥에 있는 것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내용이 오늘 중요한 내용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내용도 있으니까 사실은 가볍게 넘어갈 내용은 아니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평생 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것을 현 시대를 또 무시하고 논어하는 데서 공자 말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예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서라든가 사회에서 질서, 사람들한테 만나서 가볍게